우리 수요일 날은요, 열왕기 하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16장까지 봤고요. 오늘은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3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나아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들으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 아세라생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국제 정세를 잘못 파악하고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손을 잡으셔야 되는데 또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지금 아수르의 왕이 더 힘이 있냐, 아니면 애굽의 왕의 이름이 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더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사람은 결국은 연약해서 세월이 흘러가면 결국은 이제 사람은 무너집니다. 때가 문제인 것뿐이지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들처럼 보여도 인간이거든요. 다 뒤로 가면 혼자 한숨을 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가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인데 애굽이 조금 더 뜨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요,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그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 돼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 하려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전쟁을 치르면서 그냥 조공을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피해만 내고 우리가 이득을 얻어가면 그것만큼 좋은 전쟁이 없어요. 근데 아수르는 조금 특이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조금 전쟁에 지독한 나라여서 무조건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뽑아다가 자기 딸은 그냥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저 먼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아예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주 냉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해요. 근데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아람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딱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딱 쳤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조공만 바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죽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고예요? 지금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손을 잡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을 손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최종적으로는 승리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냥 올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잘 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들은 반석 위에 쓰거든요. 여러분,
반석 위에 쓰는 건 한 번에 쓰는 적은 결코 없어요. 네. 오랜 시간을 두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온유함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랜 세월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거든요. 절대로 저도 급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적인 부흥 그런 건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죠. 근데 확신은 뭐냐면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거든요. 은혜는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면 결국에는 시간 싸움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돼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리면 그때는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은요, 무너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외적으로 보면은 국제 정세를 보고 내가 아술의 손을 잡았다가 요 손을 딱 떼고 이제는 애굽 손을 잡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가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착오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그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호세아가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해야죠? 7절, 8절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멸망의 근거를 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시겠다냐면 뛰어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식은 어때요? 연락 자주 오시나요? 아드님이나 따님들한테? 어쨌든 자식이니까 때가 되면 연락을 합니다. 부모니까요. 그건 뭐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연락을 해요. 그리고 뭐 어떠세요? 뭐 교회는 어떻게 잘 나가세요? 뭐 아버지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연락을 하죠. 자식이니까 연락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본능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신명기 28장에 보면 부모님이 말씀 훈계를 하시듯이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64절을 보시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너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능동적으로는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넓게 보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게 맞거든요. 나는 넘어져요. 나는 원망하고 나는 쓰러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툭툭 깨워주세요. 본능이죠. 툭툭 깨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까마귀가 날라와서 음식을 주듯이 하나님이 힘내라. 그리고 또 손을 잡아주시면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힘을 탁 주시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10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9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합니다. 점차로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사람의 손을 잡았던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요.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듣지 않고 목을 어떻게 해요? 곧게 하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안 하셨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209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9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 전에 사사기 시대 몇백 년을 다 포함하면 엄청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19명의 왕입니다. 9왕조가 살인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고 11명의 왕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없고 말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주세요. 광야의 학교를 입학시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고난의 학교로 들어갑니다. 예, 어떻게 돼요? 내가 있던 지역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돈도 필요하고요, 입을 옷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산다? 그럼 우리는 아마 그냥 돼지 아닐까 싶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가요?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뭐 지금 오늘 피아노 우리 쳐주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딱 시작할 때 그 TV 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그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노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뭐 그러기만 합니까?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제도 필요하고 수많은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미술을 작품을 보기도 하고요. 등산을 가기도 하고 그냥 식사만 하고 옷만 잘 입고 사실 것 같으면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여행도 가고 아름다운 광경도 보시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사회를 어떻게 끌어갈지 또 사회를 어떻게 법률을 세울지 어떻게 깨끗하게 할지 정치라는 게 있고요.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빌딩을 짓고 아름다움을 모색하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살고 옷 입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사회에 환원을 하고 환원한 대가를 기업에게 유익으로 줘서 사회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게 옳다는 걸 알아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모든 영이죠. 뭐 문화 활동, 교육 활동, 정치 활동, 모든 활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갔던 우리들에게 시대적으로 사명이 있다면 뭐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걸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사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가 저 사람 뒤에 쓰면은 내 평생은 아주 좋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럽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지 사람이 주시는 법은 없거든요. 잠시 잠깐 누릴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 뭐겠어요? 고난이라는 방식, 광야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 고난이 오면 꾀를 써가지고 빠져나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호세가 잘못한 게 뭐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고민을 해서 내가 애굽의 손을 잡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시죠?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말씀이라든지 내가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는 말씀이라든지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런 어떤 그거 있잖아요. 들뜨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막 기쁜 거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뭐죠? 이게 평안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평안함을 주는 음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분별하셔서 그때로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계시도 조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부담스러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이 뭐 계시로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예,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층에서는 직통계시 이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계시로도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로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구가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자꾸 누구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또 사람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고난 앞에 있습니다. 욥도 고난 받는데 우리라고 고난이 없겠어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았을 때 그분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응?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시냐. 당신 욕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욥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붙들질 않아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 첫 번째로는 뜻대로 살지 않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하죠? 아까 부모님한테 자식들이 전화를 하듯이 안부를 묻듯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그때 그런 죄를 내가 졌구나.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왔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맞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또 다른 애굽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딱 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자식이면은 아버지를 찾아가게 됐는데 자꾸 이방신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은 뭐겠어요? 그러면 한번 심판을 경험해야죠. 네. 히브리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다시 뒤돌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 시절의 1세대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중요해요. 못 들어가요. 2세대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1대 사울왕을 보세요. 예언이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었던 분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1대 왕으로 유다 땅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서 어떻게 되죠? 자살하죠. 그리고 자살하기 전에 누구를 불러들여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하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사울왕이요. 끝까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왜 사무엘을 불러요? 왜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왕은 209년 동안 이스라엘이 쌓아왔던 결과인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아주 좋은 선지자들을 다 보냈는데도 최종적으로는 붙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누구를 붙드세요? 제가 볼 땐 다 하나님 붙드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편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편 나와서 무릎 꿇으시고
그러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감사의 능력을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걸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형통이 복입니까? 고난이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첫 번째가 복이에요? 두 번째가 복이에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 복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요? 네? 아니라니까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을 보시면 돼요. 1000명의 여자예요. 그리고 은금이 수도 없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얘기로,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무슨 뭐 유명한 차들 뭐가 있을까요? 그 병건데 차가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분, 차도 아니겠네요. 예.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솔로몬이요. 근데 그게 형통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복이에요. 광야 생활이 복이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복이에요. 급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안 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들을 보내는 거죠. 걸칙하냐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통을 얘기할 때 어떤 때 얘기했죠? 간음한 자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했다 그랬어요. 노예로 끌려갈 때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총리가 됐을 때는요, 그 다음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요. 창세기에서.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10년의 고난이 없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런 고난이 있는데도 간음죄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회개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솔로몬처럼 됐을걸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왕권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 40년의 연단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 그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다음부터는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뿌린 대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셨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잘하시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누구에게 칭찬받아요? 사람에게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졌어요. 근데 세월이 가는데 관계가 깨져요? 그건 사람 손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그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가정 하나님 깨버리셔요.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안 되거든요. 북이스라엘 이제 끝났어. 유다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다도 나중에 살펴볼 건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진짜 예수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반석 위에 세움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